굿닥터라는 드라마가 상영됐었는데 그 마지막 편에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의사가 된 젊은이가 자기를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좋은 의사가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사를 보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를 고민하는, 생각하는, 기도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들의 추구할 삶인데, 여기 우리들은 천국 시민인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 좋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고민하는, 좋은 성도가 되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우자 여러분 인사하십니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우리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득히 찬양하니까 너무 좋네요. 1층에서 예배 드릴 분도 다 아래로 내려오니까 아래층이 가득 채워져서 또 좋네요. 내려오니까 좋지요? 1층에 있으면 막 너무 뜨겁고 더운데 아래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런 팔복이라고도 하고 또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천국 시민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이 팔복을 잘 이해하면 좋은 성도가 되게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팔복이 우리 천국 시민의 그 어떤 그 윤리와 또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어떤 뒤집힌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을까? 우리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용당하고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민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늘 애통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고 또 압제자들의 요구에 지금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온갖 불의와 압제 속에서 삶을 이렇게 원망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은 살기 힘들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천국 시민의 삶이요 행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진리는 진리되 역설적인 진리라고밖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뒤에 나오는 긍휼력 있는 자가 복이 있다든지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사느냐를 말씀해 주는 교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시민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서로가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겼고 또 욕심을 내어도 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식민지 상태에서는
갈수록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평화를 추구하지만 항상 밤새 안녕하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 일들이 비대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 힘든 삶을 살면서 그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사는 삶이 행복이다, 이렇게 또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었어요. 오늘날 나는 나다 하는 그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세상적인 꿈도 크게 가지고 또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살아보려고 많이 애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야,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 사람들 모두에게 이와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한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를 말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이 관계가 좋아져야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원만할 때,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행복하려면 관계, 중국말로는 관시라고 하죠. relationship. 이런 관계가 좋아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깨달음을 어디서 얻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이것이 십계명을 묵상하는 데서 온 진리다,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십계명을 암기하고 그걸 또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율법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율법이지만 결국 관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는데 그 계명 보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웃들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는 6절부터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서 십계명을 배우고 교회에서 이렇게 또 회당에서 십계명을 배우면서 바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일찍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목사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일적으로는 불행할 수도 있는 여건이었지만 본인이 불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행복해라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겠어요? 본인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사랑은 뭐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 제일로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는 계명이요 둘째 든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6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네 가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관계성 속에서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할까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막 갈망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막 하나님을 갈망하면 꿈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늘 이렇게 소통하며 살듯이 하나님과 그런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남편은 딴 여자 생각하고 살고 부인은 또 딴 남자 생각하고 산다면 그게 어떻게 그 행복한 부부로 갈 수가 있어요. 정말 부부가 서로를 갈망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아껴가면서 위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가득가득 채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내가 죄성이 많고 연약해서 또 죄짓게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부로 비운다면은 정말 나 아니면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덜 잘해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또 그 배우자는 무슨 소리냐고 당신 나의 최고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참 죄가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너가 부족하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데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굴종하는 약하기 때문에 막 끌려가는 이런 게 아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함께 맞춰가는 것을 온유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그 이삭과 같은 경우 아브라함이 산재물로 자기를 바친다고 할 때도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섭리에 자기를 맡기잖아요. 요셉도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냐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숨은 뜻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하게 막 자기가 발악을 할 수가 있고 너 죽고 나 죽자 덤빌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 힘이 없어서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 내 뜻을 낮추고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온유한 자의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땅을 주시고 하늘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정한 정의, 평화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이 국가 사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나를 거룩히 여기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것이 뭐냐? 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이 네 가지 복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외울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기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뜻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베푸는 것을 말하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친구간에도 사람마다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실수했으니까 너 끝이다. 또 우리나라 사람 뭐 삼시세판이다 했는데 3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도 잘할 테니까 당신도 잘해봐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신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요. 그래서 나보다도 남이 더 잘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뭐 이웃이 사촌이 돈 사면 배 아프다 그러는 게 아니라 사촌이 돈 사서 아우 기쁘다 좋아 죽겠다 막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그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분쟁과 갈등의 세상 속에서 화해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샬롬,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팔복 뒤에 가서 소금과 빛의 얘기를 했죠. 소금과 빛이 자기를 희생하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좋은 세상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화해케 하는 자기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참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나도 당신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 시대도 지금까지도 전 세계 속에서 이렇게 박해받는 일들이 많죠. 이게 우리가 박해받았을 때 박해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박해를 받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 세상의 논리와 공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박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도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네가 나를 때려 나도 너를 때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도 잠깐 아침 식사를 하면서 기독교 TV를 들었더니 예수님의 그런 어떤 영화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막 죽인 그 영화 속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세관에 그 바라바와 독립군들이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최고 이제 그 수장을 잡아서 목에다 칼을 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막 쫓아가지고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라바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 돼도 죽이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다. 사람은 다 똑같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그렇게 죽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데도 칼로 착 그으니까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라바가 예수님을 뺨을 탁 때리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막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이쪽도 때려라 예수님께서 뺨을 때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 모욕당하고 창피당하고 손해볼 일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고 그럴 때 이 땅에 평화하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 바라바는 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살려주냐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냐 했을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솔직히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사형받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바라바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산상수훈은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입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팔복에 있는 말씀대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이 팔복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또 그런 축복된 삶의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은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그렇게 또 죽으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게 죽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진가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예수님은 이 팔복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뿐 아니라 온 인류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이렇게 종으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옆으로 형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이웃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이렇게 실천하신 분이죠.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고 영원한 것이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추구할 삶은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고 사람과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냐 그 원리를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일로 먼저 서론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온 생애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는 그런 복과는 또 차원이 다르고
또 10계명이지만은 그것을 재해석해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된다.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된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씩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간다면 날마다 우리가 행복하고 날마다 우리가 사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바꿔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그렇게 산 사람의 모델을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다윗도 구약시대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또 참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화평을 추구하면서 박해받는 것들을 마땅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므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보여준 예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그의 많은 편지 속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동역했던 분들을 설명하면서 특히 로마서 16장에서는 베베라든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라든지 누포의 어머니라든지 그 이외에도 뭐 많은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팔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추구하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는 복받은 사람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된 인생을 이렇게 사신 분들 중에 제가 본 분 중에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도록 도와주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김윤식 목사님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목회 철학은 샬롬이었어요.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이 샬롬이 십자가요. 또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래서 샬롬 목회를 하고 또 교회 안에 샬롬이라고 하는 잡지를 내가지고 항상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일들, 그걸 읽음으로 서로 하나님을 알고 서로 이렇게 좋은 세상을 함께 꿈꾸는 이런 잡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간하고 나누고 했었는데 항상 그 원만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교회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또 교계에서도 그랬었고 또 오늘의 이 남북관계 평화 사업도 그분이 시작한 것입니다. 스위스 근리온에서 북한교회 지도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평화운동을 아주 옛날 김일성 때부터 이 일을 추진해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교회에 부목사님을 두는데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본인이 이렇게 목회하지만 교인들 중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양성의 어떤 그 욕구도 채우고 소유된 분이 없어야 된다 해서 그 당시 이렇게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또 저 이북 출신 또 이렇게 또 교인이 많기 때문에 이북 출신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을 더 둬야 되는데 호남 쪽에서 또 충청권에서 옛날 이 백제 땅에서 또 한 사람을 데려왔나 해가지고 이제 저와 함께 5사람이 교회에 와서 선을 봤어요. 인력서를 내고 또 설교도 해보고 이렇게 목사님과 면접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뽑혔어요. 근데 나중에 그 5사람을 다 조사해 보니까 다 저보다도 학벌로나 뭐 인격으로나 사회적인 경험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고 어떤 장로님께서 얘기해 줬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호남 사람인데 충청권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또 한교에서 오랫동안 5년 동안이나 목회하고 예배당도 건축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력이나 어떤 뭐 그 인맥 같은 것 안 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을 골고루 다 포용하고자 하는 샬롬의 정신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크고 훌륭한 교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목사로 부름을 받았을까? 막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한 4년 반 동안 죽도록 충성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저를 이쁘게 보시고 목사님 3년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떠날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더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4년 반을 5년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사를 가고 싶었는데 장모님을 모시는 관계로 자꾸 고향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냐고 어디가 고향이냐고 그랬더니 대전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전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정말 교회에 1년 전도비 절반을 이렇게 떼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돕도록 해서 오늘을 우리 전면절교회가 생겨났어요. 저는 지금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해 생각해 보니까 그 어르신이 정말 팔복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부탁한 추구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서 그렇게 좀 목회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말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명절이 오기 전에는 그 이혼 상담이 별로 없대요. 최윤아라고 하는 그 변호사님이 이제 글을 썼는데 명절 전에는 이혼 상담이 없다가 명절이 끝나면 한 3배 정도로 이혼 상담 건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무지개 바쁘대요. 한 3배로 늘어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그거죠. 저 집안 문제로 부모님 문제로 또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해가 이런 게 돼가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서로를 몰아붙이고 네가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하다가 결국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혼한 사람들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의 이 얘기는 정말 진심이 담긴 그 말 한마디, 관계성을 회복하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의 화해를 일으키고 그냥 없던 일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 생각이 맞다. 내가 이렇게 천성적으로 또는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랬다. 고쳐갈 때니까 좀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면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이혼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결혼해서 시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도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부부간에 그런 갈등 요인이 생긴다는 거죠. 왜 저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이게 반드시 자기도 부부싸움하고 헤어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옛날에는 남편이 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꽁한 마음이 있었는데 살다 보면서 그런 이혼 상담을 많이 하면서 남편의 입장에 있어서 왜 그럴까, 왜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대요. 대개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 배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입장 차이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부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참 우리가 부부 문제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교육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심야기도를 요즘 이제 수요 저녁 기도하고 이제 중예배실에 가서 하거든요. 뭐 이게 춥다 보니까 막 냉난방기를 겨울에 특히 많이 막 틀으니까 너무 많은 그런 거 이렇게 예산이 나오게 되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두 달만이라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내려가게 됐는데 정작 내려가서 기도하는 분들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왜 본당에서 기도하는 게 좋지 이렇게 중예비실로 내려가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입장을 생각하면 그래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것이
절감될 수 있다면 더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지. 그리고 지금 너무 더워서, 아니 추워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런데, 실제로 중립에 가서 보니까 막 뭐 이렇게 난방이 막 적게 드는데도 막 후끈후끈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당에서 신방에서 기도할 때 보면 그냥 기도 소리가 별로 안 나는데, 공간도 적은 데다가 막 뜨거우니까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많이 하는지 그냥 막 오순을 막아다락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입장 차이인데, 왜 주일 낮 예배는 그냥 본당에 드리고 심하게 되는 중립에 와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지만, 여기는 여기대로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분이 또 심야기도 나와서 은혜가 될 수 있다 것이죠. 왜냐하면 심야기도 때나 이런 때 보면은 또 막 춥거든요. 본당에서 인원은 적고 뭐 난방을 틀었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막 춥고 그렇거든요. 근데 중립일 가니까 너무 막 따뜻해서 좋다 막. 그래 기도가 더 많이 나오고 오랫동안 하게 된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살면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럴까? 그것을 말하고 또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거기에 행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무엇이 최선인가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가야바에게 가서 이 여자가 이렇다 하게 되니 가야바 제사장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묻지 말고 저 예수에게 가서 한번 물어라.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 여자는 막 벌벌벌 떨고 있죠. 돌에 맞아 죽을 지금 입장이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썼는지 모르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 물고기가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런 경우 해야 되느냐. 물고기가 싹 그리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돌 들었던 사람들이 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는 모습을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그 여자 입장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돌로 지금 치려고 돌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얘기가 이 여자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인데 돌을 내려놓게 했고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 지금 살고 싶잖아요. 사는 길을 찾게 되었고 거기에 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맞다. 어떻게 저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가지고 함께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사람 지금 이런 형편인데 법을 어겼지만 이 사람도 살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까? 항상 그렇게 관계 중심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서로가 좋은 이런 쪽을 예수님이 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어떤 그 반대자들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그리고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전해두게 하는 이렇게 구원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월 달을 훈련의 달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중고등부 수련이 끝났으니까 이번 주는 또 청년부가 수련이 하는구나. 훈련의 달을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만 훈련하는 달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팔복을 이렇게 암송하고 그것을 항상 적용을 해보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왜 기분이 안 좋은가 하고 팔복을 우리가 한번 암송을 쭉 해보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인상을 찌푸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럴까 했을 때 단세포적인 생각은 나한테 뭐 좀 기분 나쁜가? 막 그래 나도 기분 나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나에게 오게 될 때 다시 한번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육적인 관계, 이것을 말씀드린 팔복을 한번 쭉 이렇게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목회자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우리 대전선호의 노장님 되신 이승우 목사님은 공감소통 대화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막 활동하는 분이셔요. 그분이 3월 달에 저희 교회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을 한 5, 60명 모셔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뭐 중직자들이라든지 성도님들이 이런 훈련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공감소통. 하나님과 공감해서 소통을 해보고 사람과 공감해서 소통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원수 맺고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뭐냐? 이 팔복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복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암송하고 적용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